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찬양일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1절 찬양하시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사님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사님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3월 15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세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뭔가 많이 바뀌었죠? 네, 전사님이 설교를 녹화하던 공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던 그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신조어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리고 약속,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도 그리고 학원도 그리고 외출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우리에게 생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긴 이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 시간들을 써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은 다음 달이면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께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생긴 이 시간들은 그냥 주어진 시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일지는 우리가 차차 알아가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한 인물을 만나셨죠. 그 사람은 가버나움 항구에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바로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성경 기자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인물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레위가 세관에서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 분명히 가버나움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관세를 매기는 세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식민지의 세금 정책을 쓸 때 꼭 그 나라 사람을 착출해서 세금 정책을 폈다고 해요. 당연히 레위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늘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가 지나간 다음에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곤 했어요. 저 죄인이 지나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세리들을 창녀들과 같이 큰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주 큰 부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세금을 매기고 그 남는 세금을 자기 몫으로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레위가 어느 날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안정된 직장과 미래와 안정감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그 즉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레위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것에는 걱정이 없었지만 레위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시골 동네 출신인 한 사람이 그 레위 앞에 나타나죠. 이 레위도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했을 거예요. 병자를 고쳤대. 그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래.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준대.
하지만 그런 얘기들과 그런 소문들이 레위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 앞으로 와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순간 레위는 알아챘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그토록 내가 찾아 헤매던 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실 그분이다. 레위는 그래서 그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레위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지? 저건 율법이 금하는 일이잖아. 율법이 금하는 일이잖아. 죄인들과 어울리는 일은 부정한 일이야.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하죠. 그들의 수군거림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든 사람,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여기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는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의 종교생활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희들의 착각일 뿐이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없이 의인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이 스스로의 종교생활로 의인이라고 여긴다면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어.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난 종교생활 동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하루에 2-3시간씩 성경을 보고 5시간 이상씩 기도를 한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신앙생활을 자기의 의로 여깁니다. 그 당시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의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공부하게 될 본문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병이어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오병이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는 소리는 사람들이 1만 명 또는 1만 명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정말 요즘 말로 플렉스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먹방이 있었다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인류 최초의 먹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붕어빵 5개와 쥐포 2마리로 5,000명, 아니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전사님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가 4개인데요.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건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세요. 각 마을로. 그리고 그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다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은 파송을 받았던 그 기간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설교를 하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많은 간증거리를 안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그 마을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도 낫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신이 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제자들의 사역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놔주질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이동하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려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벌써 이미 그곳에 구름대처럼 도착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단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간장이 녹을 듯한 아픔과 슬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슬픔, 연민, 긍휼하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종교 생활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의 행위만을 열심히 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자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딸 아이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 애가 끓는 심정이거든요.
부모들은 그 자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고통을 보면 그 자녀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그 마음이 절정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애굽에서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먹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 애굽 땅에서 풍성히 누렸던 그 먹을 것들, 음식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모세를 아주 많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바로 그 양식이 만나라는 양식이죠. 구약 성경의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축사하신 빵과 고기, 물고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약의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연결된 사건이라면 하나님은 왜 불평불만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보다 명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사는 것은 밥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랬어요. 너희들의 그 근본적인 필요가 어디에서 오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불평과 불만을 내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진정한 빵으로 오신 것을 깨닫길 바랬어요.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그런 이유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기진맥진한 그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시구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떡을 먹고 배가 불렀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길을 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둘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보듯이 우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임을 믿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그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